둘 셋. 네, 그 형제 미안해요.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미안해요. 왔다 갔다 해서. 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함께 예배했고, 특별히 이제 1월 마지막 주, 이제 넷째 주죠. 넷째 주 연합 목장 예배로, 플래싱 예배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조금 밖에가 어수선하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배 직전에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이제 정리하면은 되니까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잘 가다듬고 함께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떡국을 오늘 먹게 돼서 한 살을 더 먹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예배 드릴 텐데요. 기도하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오전에 드린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 같아서 이 오후에도 넘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전에 주셨던 그런 은혜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같이 좀 입술을 열어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요한복음 4장 말씀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를 옷 입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번엔 주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드신 채로 함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함께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자, 함께 주님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믿음 다해 우리의 속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결정을 주님께 드리며 찬양하실 때 우리 찬송의 두 손을 주 앞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할렐루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다 모두어 주 앞으로 나아갑니다. 구원받은 자가 은혜 입은 자가 어찌 주님의 이름을 찬송치 아니하겠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연합하여 모이게 하신 주님, 시편 133편 말씀같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이 이 시간 모인 우리를 통해 확증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 모여 싸우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목장이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는 가족됨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인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만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의 이유, 우리 찬송의 소망 이름 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 이 시간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크게 선포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우리 오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좀 붙잡고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믿는 우리에게 주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더 힘차게 박수 치시고 또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도 일어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아 의심 없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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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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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얻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죄악을 모두 벗어버립니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아멘. 예수 예수 얻은 증거 많도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끝이나 주 안에서 거듭나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끝이나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이 승리의 길 멀고 내고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함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끝이나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함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한 번 더 우리에게 기쁨 주신 주님 앞에 크게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이 감사와 기쁨을 더욱더 표현합니다. 이번엔 춤을 추면서 즐겁게 찬양해 춤을 추면서 즐겁게 찬양 하나 둘셋 헤이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기쁨과 소망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더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손이 우리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는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더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서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에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우리의 땅에서 삶을 들여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우리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께서 주신 주신 모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그 마음 그대로 믿음으로 공동기도문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우리 삶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에 우리의 삶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 인도자 되시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오후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기름 부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이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도록 주의 구원 가운데 늘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 크게 간절히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살아계셔 역사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또 귀한 자리 오후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 여호와여,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과 같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되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꼭 지켜 붙들어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올림픽 동계올림픽을 통하여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되 전 세계를 알리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어린 자녀들이 있지만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있을 이제 유초동부 수련회 위에 송영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정말 키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가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을 이끄는데 부족하지 않는 교사 스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사 스님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정말 지혜로운 아버지 교사 스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정인이 되어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원로 목사님 늘 건강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늘 빛과 같이 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들고 다니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늘 아버지 사모하며 그 말씀을 지켜 묵상하며 저희들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래서 귀한 말씀 속에 저희들이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에 감당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저희들이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늘 말씀이 삶이 되는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워 저희들 기도하고자 원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새벽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정말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은 오디오인가요? 근데 소리는 안 나고 지금 음악만 나오는데. 네. 그래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겠죠? 네, 영상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디오가 말은 안 나오고 그 배경 음악만 좀 큰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멘트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멘트가 사라졌어요.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층에 그 급수하는 그 파이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1층에 지금 물 난리가 났는데,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물 차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히 우리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길 사용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금 앞을 보시고,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이 좀 안 나온다는 거, 그런 거 꼭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저희 아이들 유초동부 겨울 캠프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서 그 아이들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눈썰매장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꼭 아이들 보내주셔서 정말 기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난리를 겪고,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물놀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뜨겁게 찬양을 했더니, 뒤에서 뜨겁게 찬양을 했더니 마치 캠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보통 캠프에 가면은 물놀이를 하죠. 그 다음에 약간 좀 부시시한 모습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예배 드리다가 너무 잘 놀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좀 뜨거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앉지 못한 이유가 그 물을 막 치우느라고 지금 옷이 좀 젖었어요.
그래서 양말을 못 신었어요. 양말 예, 노 양말이라는 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도 좀 맞고 양말도 젖고 약간 축축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니까 마치 축제 같다, 수련회 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매월 넷째 주에 드리는 예배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겸해서 제가 한번 저기 초원의 이름을 불러볼 테니까요. 가장 크게 하는 초원에게 상을 주겠습니다. 게임을 잠깐 하겠습니다. 믿음 초원 손 들어봐 주세요. 아멘이 적네요.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믿음 초원. 네, 정말 착한 학생들이에요. 네, 소망 적었습니다. 사랑. 네, 우리 비전. 역시 우리 비전에 꿈이 있어요. 희망이 보입니다. 네. 우리 블레싱. 네. 결혼하겠어요? 이제 더 힘차게. 블레싱 다시 부르겠습니다. 블레싱. 네. 사랑 손 들어. 네. 블레싱 손 내려. 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위에도 우리의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네요. 네. 이 마지막 주 4째 주에 있는 이 예배는 다 유치부부터 해서 초등부부터 해서 다 함께 모여서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좀 영상을 보려고 했던 것은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한 자매님이 갑자기 암으로 남편을 잃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딸과 아들,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인가요? 두 자녀만 놓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앞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빵집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빵집을 하다가 자신이 혼자 살아가야 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힘겨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살려야 하기에, 아이들을 길러야 하기에 그 일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요, 갑자기 그 교회 다니는 자매님이었거든요. 그 자매님에게도 안 좋은 소식이 왔어요. 그건 대장암이 왔다는 거예요. 대장암. 남편도 그렇게 암으로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항암하는 것을 보면서 고통스럽게 그것을 보는 것이 싫어서 자신은 항암을 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서겠다고 하는 마음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목자가 되어지고 또 목자 안에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건강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그 빵집에서 함께 목원들과 목장 모임을 하고, 그다음에 자신도 그 목장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생애 가운데 자신에게 준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목장 안에서 더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이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나누고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목장의 그 일원으로 이뤄가는 그 모습 가운데 과연 가족됨을 이루는, 하나님의 가족됨을 이루는 그 연대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 하나고요. 그리고 목장교회를 통해서 건강하고 성숙된 공동체, 건강하고 성숙된 가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목사님은 목장교회로 전환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론입니다. 확신하건대 그것은 분명 친가족 이상의 연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목장교회로 전환하고 지난 3년간 그 수가 배가가 되었습니다. 전교인 대비 30에서 40%의 출석률이었던 것이 지금은 목장교회로 전환하고 70%, 80%의
그 교인이 함께 주일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성장 징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 목장에서 은혜의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나 성경 공부가 아닌 삶의 교제가 목장 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진지한 마음 열기와 치유의 역사, 이른바 성령께서 임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목장 사역에서 헌신하면서 진정한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이들의 사역이 목장에서 멈추지 않고 가정과 사회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분은 목장교회로 전환한 상태에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실제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더 지금까지도 너무나 잘 왔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할 이 시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목장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어떠한 전략, 구체적인 어떠한 성경에서 나온 그 방법, 교회의 모습은 목장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렇지 않았다면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성장할 수가 없었어요.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 복음을 담은 그 초대교회 그릇이 너무나도 생명력 있는 것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라운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룬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 동강제일교회 안에서 말만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초대교회, 지금 한국교회 목장교회로 이름 불리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게 프로그램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생명력이 있어서 정말 생명을 구원하고 다시 위로함을 주고 살아가게 하느냐,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목장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바라봐야 될 것이 목장교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는 그 목장교회를 이루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또 하나의 공동체. 목장교회를 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안식처, 보호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장교회는 우리의 가정까지도 회복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귀한 어떤 우리의 안전망이 되어져요. 아까 70%, 80%가 나온다고 했죠. 40%, 30%에서 재적 인원에서 3, 4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장교회로 했더니 70에서 80으로 변환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에요. 목장으로 끈끈하게, 그의 가정과 가정이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교회 가기 싫은데 어머니가 그랬대잖아요. 네가 안 가면 교회는 누가 지키냐고. 근데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게 한계도 부딪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이 나의 신앙을 이끌어줘야 되고, 또한도 목장교회 안에서 또 다른 영적인 가족의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손을 잡아주고 끌어줄 때 우리는 온전하게 마지막 그 주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연대감을, 그 소속감을 지금 우리는 목장교회를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 가운데 가정에서, 그 목장교회를 포함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복된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축제가 되기 위해서 심각하게 제가 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좀 웃으세요. 그러니까 웃으시고 피곤하시면 카메라 앞에를 좀 비춰주시고, 이렇게 저 안 비춰주셔도 되니까. 아까 보니까요, 그게 고스란히 이제 그 홈페이지로 나가겠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세요, 꼭. 네,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근데요, 오늘은 성경을 온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까지도 모인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했어요. 찾으셔도 되고요. 안 찾으신 분들은 앞에를 보시면서 오늘 세번역으로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을까요? 앞에를 보세요. 찾으시고 앞에를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이따가 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하면서 첫 번째로 그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모와 자녀에 대한 관계 가운데 어떻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 모범된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지를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빛과 소금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을 깨닫고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그렇게 너희는 빛과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더 구체적으로 원어적으로 보면 너희만이 이 세상의 어둠을 비칠 수 있는 빛이고 너희만이 이 세상에 맛을 잃은 것 가운데 그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선언적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빛과 소금 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숨길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빛을 비춰야 되는 사람이고 맛을 내서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맛을 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호롱불이 있잖아요. 근데 촛불을 켰어요. 근데 이 밑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밑에다 두면 어떻겠습니까? 어둠밖에 없겠죠. 근데 이 위에 등경 위에 두어서 그 빛이 비출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선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세상을 비춰야 하고 세상에 맛을 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 안에 복음을 가두고 빛을 가두고 때로는 우리 이 동강제일교회라고 하는 건물 안에 그 빛을, 그 소금을 가두고 여기 와서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다가 그 다음에 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다가 밖에만 나가면 그 빛을 가려버리고 내 안에 가려버리고 이 건물에 가둬버리고 그래서 비치려고 하지 않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서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를 부르신 이유는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비추라는 것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비춰야 될, 존재해야 될 그 장소라는 것이에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대로 그들에게 비춰져야 되는데 그 빛을 비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선언해 주신 모습대로 그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되면 아무 쓸데가 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밟힐까요?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유 하나. 바로 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밖으로 비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안에 있는 것을 숨기고 가리려고 하기에 가정에서도 당당하게 안 믿는 나의 자녀와 안 믿는 나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당당하게 빛된 모습을, 소금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내 마음에 우리 몰로 목사님 잘 아시는 것처럼 쩔려서 그냥 아닌 것처럼 거기에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죠. 첫 번째로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도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을까요? 자녀된 이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우리 비전지원 우리 블레싱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먼저 믿음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가끔 가다가 제가 실수를 해요. 이제 조금 마음에 좀 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도 제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부모가 너에게 실수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너가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의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에게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온전한 순종을 지금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순종이 뭘까요? 온전한 순종. 그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순종이에요. 내가 왜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그것은 존경받을 만한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낳아주신 부모이기에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에게 온전한 주께 기쁨이 되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자녀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블레싱 비전 또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그 부모님에게 주님의 말씀 그대로 그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기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하기보다는 말씀을 더 깨달아서 이해 안 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것이 제가 아니라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그 축복도 주시죠. 그런데 통체적으로 보면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 삶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여러분, 우리 모든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그 동안에 힘껏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떠난 후에 뒤는 후에 후회하지 마시고 더 순종하시고 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목장교회 안에서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주셨어요. 저는 목자님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며 굉장히 귀한 분들로 여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그 목장교회의 영적인 아비 부모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목장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결정과 어떠한 인도는 저를 더 능가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분을 이렇게 가라 하지 않아요. 전적으로 그것은 목자님 아래서 그 목장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리더 목자에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행위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목장교회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가 질서 있게 복되게 세워질 수 있어요. 목자님이 저도 연약한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육적인 부모도 연약한 부분이 왜 없겠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육적이나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 부모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때만큼 인도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 그분들께 순종하여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버이 된 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그 자녀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무조건적으로 그들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떠받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되는 훈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되는 양육을 하라는 것이에요. 제대로 되는 훈육과 양육이 안 되어져서 나중에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귀하게 한두 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청년과 우리 아이들도 귀하죠. 그러나 귀하다면 올바른 훈육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나 목장에서 성숙한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다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그 시대의 교육은 아버지들에게 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엄하게 교육하고, 유대 사회도 그랬어요. 엄하게 교육하는 아버지,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는 어머니,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아비들이, 때로는 아버지들이, 때로는 부모님들이 그 권위를 남용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남용해서 그들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 얼마나 그 아동 학대, 정말로 준이 양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그리스도의 가정 안에서도 부모된 우리들이, 부모된 아비된 우리들이 그 자녀들에게 폭언하고 폭행하고 경록해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믿고 이토록 귀한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 그들을,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인격적으로, 인격체로 정확한 훈육 가운데, 내가 화난다고 해서, 내가 승질난다고 해서 그냥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냥 비난하고 그 애에게 악한 말을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는 조금씩 그 격분이 쌓이는 거예요. 격분이 쌓였다가 나중에는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교회 안에서 그런 소통이 되는 것 가운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장교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때로는 자녀들과 부모가 서먹서먹해서 얘기 못하는 것도 그 목장교회 안에서 같이 이야기할 때는 정말 그 부분에서 속 얘기들도 꺼내고 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입장차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존중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말씀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먼 훗날이 아닌 지금, 그리고 올 한 해, 그리고 자기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들의 입 가운데 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이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으실 수 있게 그들을 양육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내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볼까요? 앞에를 보시죠. 네, 앞에를 보시고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것도 세 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1절에 주목해 보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남편에게까지 순복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남편에게까지도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내된 믿는 아내들이 믿지 않은 남편들을 위해서 순복해야 되는 것 한 가지,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행실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아내된 신실하신 모습, 신실하고 복음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에게 심겨주시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로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믿음으로 현명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요, 저 여러분의 소망이죠. 남편을 주께 인도하는 것,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
여러분 죄송해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믿음의 가정을 지금도 이루고 계셔서 때로는 그 믿음의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가운데 마음이 참 무겁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감사해요. 왜 감사한 줄 아세요? 우리가 우리의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벽이, 그 불편함이 이제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고 이제는 그 불편한 마음들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리고 그 또 어떤 권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톡을 했다는 말 가운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것을 빛과 소금의 빛을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타내면서 그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실제적으로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의 선한 행실을 보면서 남편이 영원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2절에 보면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전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들의 믿음의 그 아내들의 모습을, 순결한 행실을 보고,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믿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모범을 보여주시지 않고 구원을 이룰 수 있었다면 이 땅에 굳이 올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 그 다음에 많은 구절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만약에 말로만 됐다면요? 됐죠. 근데 말이 아니라 행한 가운데 그 모범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셔서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죽기까지 그 행실을 보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한 말로 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 머물지 마십시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우리의 자녀,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은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그 3절에는 머리를 따는 거, 금붙이를 붙여서 장식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이것보다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그 속사람 가운데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마음들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변화와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속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다시 채워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서 그들이 그것을 목격하고, 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내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축복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복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나오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조금 나눌까요? 남편에게 넘어가기 이전에 아내들이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남편보다는 아내들이 더 길더라고요. 제가 남편이기 때문에 아내들한테 더 바라는 게 많은가 봐요. 6절에 보면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말해줍니다. 사라가 나오거든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했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했어요. 주인. 근데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의 믿음의 가정 안에서 나의 믿음의 호주입니다 라는 그 표현이에요. 그것이 분명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지금 세상 가운데 이것이 뭐 이렇게 상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더 남성들은 굉장히 조금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생각들을 잘 못해요. 한 가지밖에 일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아이들이 조금 지혜로워야 돼요. 현숙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현숙한 가운데 남편들을 이 손바닥 안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세요. 당신은 나의 손바닥 안에 있어. 그리고 나서 내 손바닥에 주인님 하면서 이렇게 살살 달래면서 이끌어가는, 안 믿는, 특히 내 손 안에 있어. 떡 하나 더 주고, 때로는 삐진 척하고 떡 하나 더 주고. 그리고 또 하나, 그 두려운 일 가운데 지금 이 믿음의 가정은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남편이 그렇지 않은 경우를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더니 믿음을 신앙생활을 하느냐 보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으라는 얘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라.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저의 적용일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 성경적인 적용이 아니라 우리의 분란이 어디서 일어날까를 많이 저는 좀 봐요. 근데 우리의 분란과 우리의 평화가 깨지는 것 가운데 연약한 것도 있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인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왜 부부 가운데 그런 트러블과 또 심도 깊은 그런 언쟁들이 나올까요? 근데 그 상황들을 깊이 수하게 보면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것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때로는 아내들은 조금 앙칼지게, 남성들은 권위적으로 그것을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의 자매님들, 그 두려움을 이기십시오.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호주가 되셨으니 그 가정을 지켜내십시오. 그러면 남편들도 자녀들도 분명히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남편들을 한번 볼까요? 남편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네.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이 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형들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는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 남편들에게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아내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라는 것이죠. 아내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도록. 말은 쉽지만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내를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김기춘 목사님도 그러시죠? 남편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그냥 버럭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 아내는 계속 그렇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요, 그때는 굉장히 알지 못했어요. 때로는 몸이 아프고 피곤하고, 때로는 마음 가운데 서운함거나 어떤 두려움과 아픔들이 있어서 그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근데요, 그것이 저는 젊었을 때는, 지금도 좀 그런데요, 내가 무슨 소모지냐, 내가 무슨 초능력자냐, 그걸 어떻게 알아? 막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었어요. 근데요, 여성들은 그렇더라고요. 그것을 겉으로 내놓지 않고요,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그것을 헤아려 주기를 원해요. 그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지. 상현 형제 장가 갑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연약한 존재라고,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죠. 남편들도 연약한이에요.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런데요, 아내들은요 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히 다뤄야 되고 그 연약한 존재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툭 나오면 그냥 딸이든지 아내든지 그냥 이해하려고 우선적으로는 노력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내를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가정이 부부와 부부 가운데, 아내와 남편이, 부모와 자녀 가운데 그 깨어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대임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마지막 날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목장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함께 은혜를 받을 자로, 함께 위협을 이어갈 상속자로 여기고 그들을 존귀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그 상대적인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낮에 담임 목사,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믿음,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게 애타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안타깝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 소중한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의 소중한 목장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같이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큰 소리도 말고요, 자기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이 가정, 아버지는 지켜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소중한 가정, 우리 목장교회, 우리 동강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아버지 하나님 그 지체들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남편, 아내에게, 우리 부모에게 온전히 주님의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몸부림치면서 그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